깨어질 그릇,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뭐 하나 소중한 물건을 하나쯤은 뭐 다 가지고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물건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통 그 물건들 소중한 건 어디에 보관을 하시나요?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 물건들. 네.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네.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려 볼까요? 네? 보물 창고가 있어요? 네. 네. 그 창고 저도 한번 열어보고 싶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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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안 닿는 곳. 네. 네. 또 뭐 각각의 소중한 것들을 보관하는 장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것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 남들이 쉽게 만지지 못하도록 우리 시온이 첫째가 이제 동생에 의해서 늘 장난감이 부서지고 깨지고 잃어버리게 되니까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이렇게 놓는 것처럼 누구나 쉽게 만질 수 있는 장소에다가 그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놓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좀 보호할 수 있는 곳에 우리가 그것들을 놓습니다. 저희 집에 금고가 있어요. 네, 금고가 있습니다. 네. 요만한 금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금고 안에 소중한 것들을 잘 담아놨어요. 근데 거기에는 제 것은 거의 없고요. 뭐 제일 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저희 첫째 아들이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 때 받았던 금반지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비밀번호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열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그 비밀번호의 주권은 이제 또 다른 분이 가지고 계시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소중한 것들을 금고에 담아 놓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소중한 건 어떤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담아 놓고 이렇게 하곤 하지만 때때로는 그것을 뒤집어서 아주 평범한 곳에 소중한 것을 넣어 놓기도 하죠. 특별히 우리 남편분들 되시는 우리 형제님들 비자금들을 아주 소중한 것이니까 아주 평범한 곳에 좀 놓으려고 하죠. 막 이렇게 편하게 뭐 옷 주머니 뭐 이런데 막 겨울옷들 가운데 넣어놓고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책 사이 뭐 이렇게 그냥 편하게 보는 책들 내 책장 바로 옆에 꽂아놓기도 하고, 뭐 저희 아내분께서 뒤져보시진 않겠지만 제 이미 모든 자금들을 다 어디에 출처가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이미 다 뭐 거의 유무상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뒤집어서 좀 평범한 곳에 이렇게 또 소중한 것들을 놓기도 하죠. 오늘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안 좋은 태도가 있었죠. 막 무시하고 폄훼하고 저게 무슨 사도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도 바울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딱 그림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전도하는 분, 너무 좋죠.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이렇게 생김새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머리가 좀 없으신 모습으로 많이 그려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어디도 대머리라고는 써 있지 않는데 이상하게 사도 바울은 머리를 이렇게 약간 여기 이렇게 중간 머리가 없으시고 여기 나머지가 있으신 모습으로 보통 그리시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도 막 숫도 풍성하고 막 수염도 풍성하고 막 이런데 장비 같잖아요, 베드로는. 근데 꼭 사도 바울은 머리가 없어요. 그게 전승 때문인지는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사도 바울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안질이라는 병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대머리였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사람들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데 고린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영웅적인 서사를 갖고 외모적으로 탁월한, 그리고 말도 잘하고 뭔가 사람들이 누구나 인정할 만한 어떤 모습과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굉장히 치켜 세우는, 그러니까 말빨 하나로 사람들을 이렇게 휘어잡으면 그 사람을 굉장히 막 이렇게 치켜 세우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가 굉장히 중요했고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은 또 막 사람들이 막 추종하고 추앙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고린도라는 지역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좀 외모가 좀 이렇게 질서가 잘 잡혀 있고 키가 크고 뭐 몸이 좀 좋고 또 말도 좀 잘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좀 그 사람의 말에 훨씬 더 설득력 있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이제 굉장히 외모가 출중하신 자매님이 자기는 세상이 너무 친절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친절하대요. 그래서 뭐만 하면 그냥 실제로 사회 실험 중에서도 그냥 똑같은 외모 어떤 좀 출중하신 외모인데 그냥 좀 선글라스 끼고 좀 옷을 너무 편하게 입으시고 그냥 이렇게 좀 후줄근하게 입고 가서 무거운 짐을 들고 막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면 남자들이 도와주지 않는데요. 근데 옷을 깔끔하게 입고 싹 꾸며서 똑같은 분인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남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도와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계단 내려가실 때 좀 무거운 거 갖고 가시면 좀 꾸미고 나가세요. 그러면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외모가 뭔가 출중하면 그냥 세상이 친절하다고 느낄 만큼 뭔가 영향력이 있고 실제로 사역자들 중에서도 그냥 외모가 출중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은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제 동기 목사 중에 정말 잘생긴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 지금도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겠죠. 소식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입만 열면 좀 에란데 친구가 왜냐하면 공부를 그 친구가 열심히 안 해가지고 생각보다 그냥 가만히 입 앙 다물고 있으면 얼굴도 작고 왜 이렇게 얼굴이 작아요? 키도 크고 키가 저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지 않은 키고 얼굴은 작으니까 더 커 보여요. 막 그 친구가 딱 가만히 서 있으면 와 옷도 잘 입고 뭐 패션 센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너무 연예인 같이 생겼거든요. 진짜 잘생겼어요. 제가 사역자들 중에서 뭐 잘생긴 목사님들 꽤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친구보다 잘생긴 친구는 없어요. 근데 정말 잘생겼어요. 그런데 입을 열면 조금 애가 좀 이렇게 조금 애가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안타까운데 근데 어쨌든 그 친구가 있는 중고등부 사역은 너무 편한 거예요. 여자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냥 뭐 말을 막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그냥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전도사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 앞에 그러니까 학교 앞에 전도를 가면 그 친구의 얘기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 가면 그냥 가만히 그냥 애들 기다리고 서 있는데 그냥 애들이 와서 막 아는 척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교 앞에 전도를 해봤거든요. 애들이 저를 피해요. 오히려 막 제가 부러웠던 게 그 태권도 관장님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애들이 가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딱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애들이 저를 보면 슬금슬금 이제 피해요. 눈 안 마주친 것처럼 이렇게 분명히 마주쳤는데 누구야? 갑자기 다른 길로 간다거나 친구한테 간다거나 그럼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외모가 주는 오늘날에도 그런 어떤 능력이 주는 설득력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뭐 대머리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대머리로 많이 그리긴 하는데 안질이 있어요. 그리고 말로는 뭔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뭐 아볼로 같은 사람은 굉장히 설교를 잘했는데 사도 바울은 말은 조금 더듬더듬했던 것 같아요. 글은 굉장히 깔끔하게 쓰지만 굉장히 논리적으로 아름답게 쓰지만 또 말은 또 세련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도 만약에 정말 머리가 좀 벗겨졌다면 뭔가 카리스마가 막 그런 보이는 모습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시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그 교회 가운데 있었고 분위기가 그런 세상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저게 무슨 사도야, 저게 무슨 뭐 카리스마가도 없고 뭐 뭔가 좀 부족해 보여 왜 이렇게 부족해 보여 사람이 리더가 저게 뭐 리더인가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공격 앞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펼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대로의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화려하지도 영웅적이지도 뭔가 말빨이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개척교회를 이제 섬기면서 우리가 1년 정도가 지났어요. 이제 12월 15일이 이제 딱 1년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고민이에요. 그때 1주년을 해야 되나? 6월 20일 날이 21일이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설립한 날이니까 그날을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또 이제 출생 신고는 6월 21일이고 이제 태어난 건 12월 15일이니까 네, 뭐 그렇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지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1년 정도 뭐 조금 짧게 보신 분들도 있지만 뭐 1년 정도 저를 보시면서 알아가시는 과정들 속에 있는데 1년 전보다는 저를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알아가는 과정들 속에 좀 어려운 건 장점도 보이지만 단점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단점, 약점들이 훨씬 더 크게 많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알아갈 때 장점을 많이 보는 사람이 있고 단점을 많이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둘 다 막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떠세요? 저 약점을 많이 더 발견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장점을 많이 발견하셨습니까? 네, 뭐 여러분들은 아직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네. 그건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성령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약점이 참 많아요. 저는 약점이 굉장히 그리고 그 천안함산 주님에게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랑 같이 막 투닥거리면서 사역을 해보신 분들은 청년들밖에 없으니까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죠. 약간 한 걸음 떨어져서 저를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알고 보니까 김 목사가 이러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속으로 내가 생각한 이미지랑은 다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생각하신 그대로의 사람입니다. 이제 연약하죠. 그런데 그 연약함이 관계를 깨뜨리게 되는 일도 있지만 때때로 그 연약함이 서로를 연합하게 되는 어떤 매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나는 질그릇 맞아요. 깨어지기 쉽고 금가기 쉽고 흠집이 나기 쉬운 정말 깨어지기 쉬운 그런 어떤 재료 자체도 그냥 흔해 빠진 질그릇이에요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어떤 형질의 그릇이냐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나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 금그릇이야, 너 은그릇이야 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참 좋겠지만 우리를 향해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 사람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은 질그릇입니다. 여러분들은 질그릇이에요. 너희는 질그릇이다 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시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금가기 쉽고 조금만 부딪혀도 깨지고 흠집 나기 쉬운 그릇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관계, 재정, 건강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깨어져도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삶이 흔들려요. 어떤 관계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뭔가 건강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삶이 흔들리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처럼 때때로 살아갈 때도 있어요. 진실로 연약한 그릇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질그릇을 버리신 게 아니라 쓸모없구나, 너 가치가 없구나 버리신 게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 놓으셨다는 거죠. 그 보배를 담아 놓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역설적인 이미지가 한 3가지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 역설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예요. 보배는 보배의 가치를 반영하는 곳에 보배 합에 담아 놓습니다. 그것이 그냥 마땅한 생각이죠. 귀금속을 금고에 넣어놓는다든지 뭐 우리가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중요한 물건도 막 금고에다 자기가 막 이렇게 쌓아놓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호하기 위해서 마땅한 그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곳에 넣어놓는 거죠. 중요한 문서일수록 아주 잘 보관하기 위해서 튼튼한 캐비넷, 뭐 중요한 이렇게 잠금건 장치가 되는 어떤 그런 곳에 보관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질서를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보배를 가장 하찮아 보이는 그릇에 담아놓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다이아몬드가 뭐 40캐럿짜리가 있다고 40캐럿이 얼마나인지 몰라요. 그냥 생각난 단어예요. 40캐럿짜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걸 뭐 신발 상자에 툭 던져놨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 집에 도둑이 들어서 막 뒤졌는데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하지 못하고 갈 수는 있겠죠. 신발 상자에 설마 다이아몬드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뒤지지 못하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너무 귀중한, 너무 비교할 수 없는 그 보배를 질그릇이라는 깨지기 쉬운 공간에 그릇에 담아 놓으셨다는 거죠. 저희 집에도 이제 왜 신발 상자를 예를 들었냐면, 이제 신발을 사면 신발 상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열리는 신발 상자. 어렸을 때 제가 뭐 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 그게 편하고 딱 상자가 보관하기가 좋으니까 신발을 넣어놓는 게 아니고 제 나름대로 소중한 것들을 거기다 넣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에 신발 상자 2개가 있어요. 저의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편지와 그 문제의 편지들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과거 저와 함께했던 분들의 편지도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뭐 선물 받았던 거 조그만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신발 상자에 있어요. 그래서 신발 상자 안에,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만들었던 그 하드보드지로 만들었던 상자, 그거 안에 또 담겨져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귀한 것을 이 질그릇이라는 허접한 곳에 담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러니까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말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질그릇이 무엇이고 질그릇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삶을 살아요. 연약하죠. 많이 깨어지고 조그만 말에도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아서 막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질그릇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배를 담고 있다고 해서 내가 보배가 된 것은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질그릇이라는 거죠. 언제든 나는 틀릴 수 있고 깨질 수 있고 금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착각들을 해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할 때 내가 옳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옳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가 너무 옳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권위에 기대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권위가 내가 생긴 게 아닌데, 내 것이 아닌데도 내가 마치 권위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쇼츠 저희 이제 영상 올라가잖아요. 저희 교회 열심히 황서연 집사님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쇼츠를 막 올라가는데, 그 쇼츠의 이제 계정이 제 거로 연동한 거니까 그 이제 떠요, 알람이. 근데 뜨는데 어떤 댓글이 달렸어요. 네. 이제 좋은 의미의 댓글은 당연히 아니겠죠. 보통 댓글을 남기시는 건 어떤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댓글을 다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표면적으로 여러분들 십계명들 다 지키실 거예요라고 얘기를 한 부분을 이제 처음에 그 쇼츠의 앞부분에 나와요. 여러분들도 이제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표면적으로 지킨다는 말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뭐 살인을 한다거나 간음을 한다거나 뭐 도둑질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니까 그런 의도로 말한 건데, 진짜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여러분들 못 지키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지키시지만 사실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도는 여러분 못 지키고 계세요라고 얘기를 그 영상에서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댓글을 뭐라고 달아놓으셨냐면, 이름이 딱 있는데 뭐 말씀드릴 수 없고 뭐라고 달아놓으셨냐면,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율법을 지키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뭐 구원받아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하고 받아들였어요. 뭐 상처가 전혀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초반에 제가 말했던 말이 표면적으로는 십계명 지키실 거예요라는 말이 굉장히 그분한테 불편하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표면적인 말은 진짜는 못 지키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말인데, 쇼츠의 단점이 그거죠. 맥락을 이해를 못하면 그냥 그 말에 팍 이렇게 꽂히는 거죠. 근데 마치 저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느껴졌어요. 어떤 면이 안타깝냐면,
정말 복음 안에서 그분이 말하고 있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분명히 그 어떤 멘트 자체에, 제가 하는 멘트 자체에 긁히고 불편한 게 있었겠죠. 그러나 정말 그 부분들을 가지고 나눌 때 그것들을 막 그런 뭔가 분노를 표출하듯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옳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나는 과연 옳은가?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적인 나로 치장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사람은 그런 위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인정하는 거죠. 나는 질그릇이에요. 내가 보배를 가졌다고 해서 보배가 된 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요, 사람들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나는 질그릇뿐이라는 이 의식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질그릇뿐인 인생이라는 인식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어야 해요. 이것이 깨지면 마치 나는 금그릇인데 너는 질그릇이구나 판단을 한다거나, 나는 보배를 가졌으니까 나는 보배 합이고 너는 보배를 못 가졌으니까 너는 그냥 저기 개밥 그릇이야, 뭐 이런 식으로 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두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질그릇 의식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두 번째는, 나는 내 가치는 질그릇이지만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질그릇이라는 데 있지 않고 보배를 두었다는 데 내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릇 자체의 값을 올리려고 자꾸 합니다. 스펙을 쌓고 이미지를 만들고 이력을 채우고 외형을 다듬고 나도 꽤 괜찮은 그릇이야 라고 만들고 싶어 하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괜찮은 그릇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지고 금가고 너무 흠이 많은 그릇이지만 거기에 보배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형질이 전혀 바뀌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 합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릇에 어떤 스펙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그릇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없이 나는 여전히 질그릇, 흠 많고 깨어지기 쉬운 인생이지만 그 인생 속에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보배 합이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도, 왜 당신은 카리스마도 없고 뭐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막 사도 같지도 않고 예수님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사도라고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보배이시지만 우리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질그릇이 되셨다는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죠.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셨어요. 배고프고 헐벗고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서는 버림받은 자의 절규를 내뱉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질그릇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질그릇으로 이 땅으로 오신 그 사실, 그 진리가 사실 우리의 보배인 거죠. 그 복음이 우리의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질그릇으로 존재할 때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멋지고 화려한 초대를 받으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때로는 뭐 그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연약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질그릇 안에서 나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 때문에, 그 향기 때문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사람이 저렇게 아픈데, 저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을까? 그걸 궁금해할 때 오히려 그를 붙들고 계셨던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이 사람들을 보배로 초대하는 초대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질서 안에 길들여진 생각들이 있죠. 조금 더 강해야 되고, 조금 더 화려해야 하고, 조금 더 갖춰야 하고, 내가 조금 더 보여져야만 내가 갖고 있는 복음도 가치 있게 드러날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치장하는 거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야만 내가 전하는 말도 효과적으로 들릴 거야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선 세상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맞춰서 그렇게 하고자 할 때도 있죠. 그런데 복음은 진짜 복음은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다가오셨다는 그 사실이 복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괜찮아져야, 내가 조금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내가 뭔가 평안해져야, 내가 사람들 보기에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되어야, 화려해야, 갖춰야 복음도 같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욕망 때문인 거죠. 내가 조금 더 돋보이고 내가 괜찮아 보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 복음이라는 이름 안에 사실 위장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해서 드러내지 못하는 건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이런 오해에 빠지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고난, 누군가의 실패, 누군가의 아픔을 곧장 하나님의 벌인 것처럼 생각하는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뭐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나 보다. 저 사람이 아픈 까닭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라는 판단은 사실 조심스러운 거죠. 사실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죠? 베드로. 그 어떤 영상들을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제자들이 이제 작당 모의하는 것을 꼬아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깔끔한 영상으로 번역된 게 없어서 다 영어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보여드리지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영상이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 죽었어. 어떡하지? 우리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생각이 있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자. 막 소리쳐요. 그러더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 치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지? 그러면 우리는 고통받고 막 고난받다가 잡혀서 모두 다 죽게 될 거야. 하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갑자기 왜 우리가 그럼 왜 그걸 해야 돼?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꼬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영상인데, 마치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진짜 멍청하거나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리가 없었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은 화려한 빛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늘 고통받고 고난받고 쫓기고 아프고 결국 순교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드러났죠. 우리가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떤 경우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그가 예수님을 진지하게 더 따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아시나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 쓰신 분이 송명희 시인이신데 중증 내성마비 장애를 안고 태어나셨죠.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 장애를 갖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하셨고 사실 무기력한 몸으로 굉장히 힘들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가난하기도 했고, 그래서 죽고 싶어도 스스로 죽지 못하는 몸을 가지고 스스로 엄청난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절망 속에서 10대 후반까지 자기의 삶을 불쌍히 여기고 원망하고 정말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태어나게 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씨름하는 삶을 살다가 10대 후반에 자기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변화가 되었죠. 그리고 자신의 뇌성마비의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 속에서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난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라는 고백을 찬양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그가 내뱉는 고백, 찬양, 가사는 누구를 살리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보배이신 예수님을 정말 보배로 붙들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보배로 예수님이 다가오셨는데 어느 순간 보배이신 예수님이 보배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세상의 것이 많이 보이고 막 문제가 발생하고 아프고 깨어지고 흠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보배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내 깨어짐을 보고 내 연약함을 보고 흠이 생기고 나의 질그릇됨을 막 집중하게 되니까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얻고 어떤 평안을 얻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정도의 위로를 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 역설은 죽음 가운데 나타난 영광, 생명이라는 거죠. 죽음 가운데 나타난 생명이 두 번째 역설이에요. 질그릇 주변에는 항상 깨질 위험이 있죠. 죽을 위험이 있어요.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다. 언제든 사고를 당할 수 있고 병을 얻을 수 있고 관계가 깨어질 수 있어요.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끔 정말 건강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병으로 무너지게 되고 관계가 어렵게 되면서 좀 힘들게 되고 재정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질그릇은 언제나 죽음과 접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담은 죽음이 되는 거예요. 죽음 같은 인생에 생명이 깃들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질그릇이 완전히 깨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가 죄 가운데 쏟아지는 자리죠. 우리가 서야 했을 자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와 부끄러움과 절망을 짊어지셨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담당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숙제인 영원한 절망인 죽음을 죽이셨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죽음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다라는 거죠.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언해 주신 거죠. 죽음 가운데 생명을 담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두려움, 죽음의 저편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인 거죠. 죽음은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마지막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죽음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되는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 부릴 때 있지 않아요? 내 자존심, 내가 손해보는 것, 손해보기 정말 지독히도 싫은데 손해를 보게 될 때, 손해를 봐야 할 때 손해보는 것, 내가 뒤로 물러서는 것, 앞장서고 싶지만 뒤로 물러서는 것, 내가 희생하기 싫지만 희생하는 것, 사실 모두 다 죽음과 관련된 것들이죠. 내가 죽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점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죽음의 자리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씩 죽을 때 누군가는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노래 가사처럼 내 안에 너무 생생한 내가 너무 많죠. 그거 뭐 슬픈 사랑 이야기를 노래한 노래지만 정말 우리는 내 안에 내가 너무 죽지 못한 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살아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내가 굉장히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데 다른 영역에서는 막 그냥 내 자존심을 부리고 싶은 거예요. 막 어떻게 그래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내가 죽어질 때, 가정 안에서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내가 희생할 때, 내가 포기할 때 그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으로 말하는 거죠. 함께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죽고 있고 너희는 살아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고 있다.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살아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사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를 위한 나로 존재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나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너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죽음이 있는 이 역설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가 그 가운데 내가 죽어질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내가 손해를 볼 때, 뒤로 물러날 때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질그릇 인생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마주할 수 있는 현실 또 한 가지, 또 다른 역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길이 결코 편안한 길은 아니라는 거죠. 조금씩 죽어가는 자리, 내가 죽어지는 자리, 그를 위하여 죽는 자리,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남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포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자리는 고통이죠. 환난 같은 시간이죠. 그런데 겉으로 손해 갖고 억울하고 무너지는 것 같고 늙어지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은 자리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역설을 보여주는 자리라는 거죠. 바로 영광을 담은 환난이라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질그릇은 환난이 일상이죠. 마치 죽음이 일상인 것처럼 금가고 깨지고 조각나고 풍파에 들썩거리는 것이 질그릇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몸이 낡아져 가고 우리는 늙어가고 있죠. 매일매일. 관계가 상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때때로 다가오고 마음에 구멍이 나고 별별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바로 보배가 담겨 있죠. 그리고 그 보배는 영광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놓으심으로 우리가 고통 속에 있지만 환난 속에 있지만 이미 영광이 담겨져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환난을 당하든지 내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배의 눈으로 우리의 주어진 환난과 고통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질그릇의 눈으로만 환난을 보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나한테 이런 고통스러운 환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왜 끝없이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겨날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배의 눈으로 그 시간들을 바라보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고 계시는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 빛은 어떤 진리를 더 깊이 있게 묵상하게 만드는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영광이 잘 안 보이죠. 몸도 건강하고 돈도 넉넉하고 관계도 매끄럽고 계획대로 삶이 잘 그냥 탄탄대로 이끌어지면 사실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뭔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좋은 것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환난 속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붙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환난 속에서 붙들게 되는 진리는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보이는 것은 물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것,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보이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를 가리키는 거죠. 물질이냐 비물질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지금과 장차 그리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의 물질적인 관계가 다 무의미하다, 영적인 것, 우리는 영적인 것만 의미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린 질그릇이니까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현실을 도외시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현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단순히 물질이냐 비물질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관계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식탁을 함께 나누셨어요. 부활하신 몸이면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안 먹으셔도 되잖아요. 근데 드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어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그 자체로 그걸 얼마든지 없애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보여주시고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반드시 관계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만남이 있고 몸이 있고 기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관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눈물, 헌신, 그리고 이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영혼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하고 열려 있을 때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는 앞에 있는 것을 끌어와 오늘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앞으로 임할 부활의 영광,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평화와 기쁨을 오늘로 가져와서 오늘 사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배를 두신 까닭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 보배를 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배를 통해서 자꾸 세상을 보고 우리 현실을 해석해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 있는 삶으로 이 자리에서 시작하고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벗어던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질그릇,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지만 예수님처럼 깨어질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얻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말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 거짓에게 복음으로 대답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단순히 질그릇으로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금이 가 있고 흠이 많고 깨지고 어설프고 자주 실수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버텨서, 내가 대단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신 그분의 은혜 덕분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인 나는 오늘도 깨지고 금이 갈 수 있지만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깨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나의 보배이시고 영광이심을 바라보며 질그릇임을 인정하지만 보배를 가진 존재로서 우리 주위에 도처에 널려있는 죽음 같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길을 걷고 환난 속에서 영광을 캐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